우리 몇 주 전부터 성경에서 전설적인 무용담의 소유자인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화려했던 영웅적인 승리, 그러나 기드온의 말하자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 기드온의 사후에 기드온에 대한 평가와 그의 가정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는데 그 결과가 심히 끔찍하기까지 하였다. 왜 그랬는가? 왜 그럴까? 고륙상잔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륙상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일에 이처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외에 세겜에 있는 첩에서부터 난 나의 아비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그래 자기 외가에 가서 자기 외가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첫 번째 그의 말이 이겁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70명의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매우 선동에 능한 거 아닙니까? 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삼척 동자라도 너 해라 이렇게 하지. 누가 70명이 어지럽게 이 난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 논리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날 왕으로 지적해라, 날 왕으로 모셔라, 딱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런 말에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나 혼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누가 다스리든 다스린다는 말에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면은 너 하나가 다스려야지. 둘 셋이 아니라 70명이 되면 이 나라 꼴이, 우리 성읍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서슴없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스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스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까? 왕이 없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알게 모르게 다스려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은 묘하게 여러분을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은 그렇게 안 다스립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조영계 목사님 분은 심리적으로 얄팍하게, 인간적으로 조잡하게, 저급하게, 아주 하수로 그렇게 이렇게 입에 혀같이 일부러 겸손함으로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무엇으로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분도 연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아들의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으로 목회한다고만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거대 교회지만 조 목사님 눈빛을 보면 알죠. 조 목사님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 아들 문제는 참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참 그런 문제는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일들로 뉴스에도 아홉시 뉴스에도 나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들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그 개인만 본다라면, 물론 수신 제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만 본다면은 그분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목사님 아닙니다. 물론 다스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라고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잔꾀로, 술수로, 그리고 정치로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뭐 한 99%, 98, 9%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령으로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제 눈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녹산이란다. 녹산 제일교회지만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도 성도들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다스리는 목사님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은 내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걸 모릅니다. 자기네 담임 목사가 어떤 식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어느 교회 내 일일이 이름 될까요?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뭐 이렇게 해서 평촌이나 다 이름을 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두룩한데 99%인데 그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기도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고향 땅 오브라에 떡하니 집에 가서 옷걸이에다 걸어놓으면 그 에봇이 뭡니까? 거룩한 거거든. 그래가 전부 다 그 교회로 몰려가는 거야. 딱 그 교회 와서 물고 빨고 그 교회 11조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이 멘토라고 하고 목사님이 롤 모델이라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조차 스승을 많이 두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입찬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 사실은 에봇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에봇을 만든 것은 의도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고의적이죠. 그렇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마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가 겉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므로 아비멜렉이 와서 누가 다스리라, 누가 지배하랴 했을 때 그 지배, 다스린다는 데에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래 다스려. 그러나 70명은 안 돼. 너가 해라. 이렇게 하게 되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뭐 좀 이상합니다만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대지. 아비멜렉이 와서 70명이 다스리라, 나 혼자 다스리라 라는 큰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 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보세요. 70명이 다스리라, 나 하나가 다스리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대해서. 그런데 70명이 다스리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랴.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된 배경에는 뭡니까? 이미 기도원의 다스림으로 어떤 PCB의 경험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도원이고 기도는 죽었잖아. 그런데 70명이 다스리랴, 나 혼자 다스리랴라고 그 다스림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그 안건이 뭡니까? 70명이라는 말입니다. 70명이냐 나냐 여기 두 번째 나온 거죠. 다스림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명이 다스리랴, 하나가 다스리랴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확실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아비멜렉만 아니라 아버지 70명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기도원이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마치 왕인 양 그렇게 지배해오는 것을 70명의 아들들도 뻔히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다음 세자와 왕권 다툼에 있어서는 실제로 혈육상잔, 고륙상잔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중국의 뭐 당나라 무슨 명나라 청나라 할 것 없이 이렇게 왕이 후계자를 안 세우고 갔을 때는 왕자가 7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거기서 왕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난장이 벌어지고 서로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에서
도태가 되게 되면 왕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 죽는 겁니다. 왕이 된 형제에 의해서. 왜? 저 사람은 정치적인 적이니까. 같이 왕 되려고 싸웠기 때문에 언제 내가 나를 왕자리에서 뺏어갈지 모른다 하여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아들 70명도 이렇게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제한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확실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아비멜렉만 아니라 기드온의 70명 중에서도 이미 서로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그런 사달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 아비멜렉만의 문제가 아니라 70명들도 서로 누가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배권, 말하자면 이 거대한 교회의 당회장권. 여러분, 왕조의 다툼이나 큰 교회마다 당회장 차지하는 것이나 다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서로 죽인다 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연줄되고 뭐 난장입니다. 비하인드 교회마다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이 기드온의 70명 형제들도 싸움과 투쟁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라, 나 하나가 다스리라. 여기에는 기드온의 형제들은 이미 이런 투쟁과 암투가 있다. 이거 어떡할래? 정리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니? 그러다가 유탄이 튀어가지고 이 동쪽에 와서 세겜이나 전부 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다 작살이 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누가 좋겠느냐? 나 아비멜렉이 좋지 않겠느냐? 아비멜렉 이름이 뭐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내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내가 딱 왕 아니야?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당연하죠. 뭡니까? 혈연에 호소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절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누구한테?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왜 가죠? 혈연에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외조부와 그 모든 가족에게 뭘 말하냐 하면 그냥 어머니와 그 형제나 외조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머니와 형제와 외조부에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나 아비멜렉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해주세요. 선전해주세요. 날 지원하시고 날 응원하시고 날 추천해주세요. 내가 왕되게 추천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외가인 혈연에 호소했고, 그리고 외가는 그 혈연에 묶여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선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3절에 그래서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세겜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 모든 말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일러준 말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일러준 말을 뭐라 그럽니까?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혈연에 호소했고, 혈연에 그렇게 넘어간 혈연들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전하여, 선동하여, 여론을 취합하여 내 조카, 내 손자, 나와 사촌 되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이어서 우리 세겜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지를, 말할 수 없는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 사람이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몇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아비멜렉은 혈연을 앞세워서 외가 사람들을 선동했고, 외가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고, 세겜 사람들은 그가 우리 형제니까 우리 형제를 도우자 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정치 돌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잖아요. 뭐 개벌인인지 이제는 뭐 저 양산에 있는 개벌인 인간이 이제 잼버리를 버려버렸다는 잼버린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화려한 그런 별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뭐 다 끼리끼리 잼버리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거 아닙니까? 20조를 해먹고 1100조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해먹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혈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지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어디 간 데 없고 혈연 중심과 지역 정서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과 그의 가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북오도나 서울이나 충청도나 어느 도에서든지 간에 구청장을 뽑든 뭘 뽑든 간에 그 국회의원을 뽑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표를 몰아주는 것은 뭐냐? 혈연 중심이고 지역 정서 중심이므로 그것은 뭐냐? 오늘 사사기 9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마귀가 충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사 필요 없습니다. 전라도 목사, 경상도 목사 희한합니다. 노예가 갈라지면 전라도 목사들만 쏙 빠져나가지고 자기네 노예를 새로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서울 바닥이에요. 서울 바닥. 우리 노예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서울 남교회였잖아. 남노예였잖아. 서울 남노예인데 우리 서울 강남노예가 되면서 희한하게 누가 그렇게 시켰나? 싹 빠져가지고 저쪽에 갔단 말입니다. 참, 이 서울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보면 참 한탄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왜 예수 편이 안 되죠? 왜 성경대로 그렇게 안 되죠? 성경대로 왜 그게 안 되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고륙지친이란 말에 고륙지친들이 선동된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6,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한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버려라. 버린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끊어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선동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에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고륙지친이라는 패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륙지친에는 언약은 없습니다. 오로지 더러운 피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원의 가정처럼 진짜 패가 망신하고 나라도 폐국망신합니다. 나라 전체가 폐국망신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가 우리 형제라. 여기는 너가 왕을 해야 된다. 너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하여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3절에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6절에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크게
이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앙량이 되고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오브라의 집에 갔어. 오브라의 집에 가서 자기 형제잖아, 친형제잖아요. 이복동생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친형제야. 아버지가 같아. 그런데 70명의, 물론 하나는 빠졌지만 70명의 형제를 오브라에 있는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아비멜렉이 70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70 형제를 다 죽일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뭐라고? 두 번째입니다. 한 반석 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마침내 70명의 형제를 죽였는데 오늘 5절에 보면 특별히 기록해 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디로 갔느냐?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집. 뭐 오브라가 뭐 자기는 아비집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오브라라고 특기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아비집이 뭐냐? 왜 성경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비 집에서 형제를 죽였다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죄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떡하니 갖다 걸어서 온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범죄, 전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빠지게 한 그 범죄를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브라에 에봇을 갖다 걸었냐? 내가 오브라에 있는 네 집에서 네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놓고 오브라에 있는 네 아비 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 힘들죠? 안 힘듭니까? 저도 밑에 앉아 회중석에 한번 앉아보지만 앉아서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하면 팔팔 날죠. 막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한번 날아다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 뭐 온 천군 마마처럼 막 그렇게 천둥을 치고 번개를 번쩍번쩍 하면서 막 그렇게 듣든 말든 막 설교합니다. 그게 원래 설교예요.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 안 하고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인이 박히듯이 하나님께 들려주실 줄 믿음으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70명 죽인 것을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라고 이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오브라에 범한 그 범죄를 갚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비통해 하셨겠네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그런 원수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죽였는데 뭐라고 말했냐? 한 반석 위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여룹바알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두 번째 지금 한 반석 위에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이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새겨 들을 만한 것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5절에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기드온의 70명을 죽이는 걸 통하여 오브라에서 범한 기드온의 죄를 갚으셨다는 의미, 오브라의 그 아비집이라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한 반석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는 이 한 반석의 의미가 뭐냐? 이 한 반석이 어디입니까?
오브라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그 반석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오브라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반석이. 그 반석이 뭐냐? 아버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집구석에 걸어놓고 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을 섬겼다고 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 돼지 대가리 얹어놓고 뭐 족발 갖다 얹어놓고 뭐 배 대가리 깎아서 얹어놓고 대추 갖다 얹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온갖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섬길 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음란하게 섬기려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든 뭐든 얹어야 돼. 뭐 그렇게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야 된다고. 그래, 피 있는 제사를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려면 오브라에 있는 그 기드온의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그 한 반석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우상을 섬긴 반석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놈의 모가지들 70명을 다 잘라서 그 한 반석에서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70형제를 한 반석 위에서 죽였다라고 5절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분노하심을 갚으신 거예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 일어납니다. 뭐 지금 몇 년째 뭐 일어난다 하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현대 교인들이 주님 언제 재림하겠어 하면서 제멋대로 뭐 시집가고 장가고 뭐 집 사고 팔고 말이죠. 니나노 하면서 비가 온다 너희가 방주에 들어오라 그래도 뭐 저런 미친 노인네가 다 있냐면서 노아를 가리켜 손가락질 하듯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이 사사기 9장의 여호와의 이 무서운 심판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 두 눈 뜨고 보면서 네 아버지가 한 말 아니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 아버지 성격 한번 봐. 하나님 한번 진노하면 얄짤 없습니다. 그야말로 싹 설거지를 해가지고 딱 엎어버립니다. 사발도 작살을 내버린다고, 갈아버린다고.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여호와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갈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갈아버려. 이 땅의 종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이단과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빨갱이를 추종하는 좌익들 말할 것도 없고 뇌물을 받는 정치인들, 백성들을 가림주고 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폭거를 행조하는 그런 사람들,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검찰과 경찰과 법원들, 더러운 그런 여의도의 금배지 인간들. 똥배지죠. 똥과 금은 동일한 색깔이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어떻게 갈아버리나 한번 보십시다. 요 해석은 확실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5절은 섬찟하고 두려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범죄를 갚으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륙상잔이란 제목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약 중심이다. 제발 혈연, 지연, 우리가 남이 아니가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인드 버리셔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 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나?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요 뭐.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다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여러분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 인간들도 주님 앞에 팽팽 나가 떨어진다고요. 불법을 행한다고. 얻어 터지고 귀사닥이 맞고 그걸로 끝납니까?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진다고 주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이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 태평한지 몰라. 한번 구원은 진짜 구원인 줄 알아. 와, 내가 볼 때는 불안합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진짜. 저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는 없고, 혈육, 피.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사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는 없고, 지역 정서만 있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는 없고, 정치적인 파당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 흉내를 내는 걸까? 여러분, 부디 원숭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척도임을 알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멘토니 롤 모델이니 그런 세속적인 데 줄 서지 아니하고 혈연에도 지연에도 지역에도 시대 정신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성경 말씀으로만 교훈과 책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